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어 있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정확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담궜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침례, 세례라는 뜻은 물에 담그다, 가라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한 바가지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깊이 담궜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 그때 담글 때도 이 세례, 이 침례,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에 합성합니다. 메타 그리고 노에오. 메타는 뭐냐면 체인지,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 생각. 그러니까 회개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마음을 바꾸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행동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동도 바뀌어지면 삶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마음이 변화가 됐으면 이 삶 속에서 외적인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과 연합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는 얘기는 각각은 어떤 말일까요? 전체가 한 번에 세례를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회개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례를 받아라. 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죄사함을 받아라. 받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거, 세례 받는 거. 2장 38절의 주 핵심 포인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각각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각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되속해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원문의 핵심 단어는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죄사함은 죄사함을 우리가 회개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적인 겁니다. 그러면 회개는 외적으로 표시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례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장차 선물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세례를 나중에 받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 그때 받지 못했어요.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고넬료 가족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10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이 성령을 받은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주 핵심 포인트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충만함은 가득 채우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 근데 이 원문의 태는 수동태입니다. 그럼 수동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들에게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받는데 일시적이다. 이 얘기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인간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수동태로 단회적인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 주신 것은 영구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2장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말씀 몇 명이요? 3,000명입니까? 3,000이나 더하더랍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 받은 사람이 한 번에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는 학자들에 의하면 3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면 온 원근 각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그때 회개했던 무리가 3,00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더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는 단회적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는 큰 연못이 8개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됩니다. 12사도가 다 그들에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세례를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방에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회개 역사가 어떻게 했을까? 성령께서 하늘에서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개의 언어로 외국어 방언이 풀려졌어요. 그것을 듣고 어떤 부류들은 술에 취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이들이 유대인인데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0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가 치유가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나왔던 기사와 표적 2장 끝절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그런 말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더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3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찔렸을 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찔렸다. 마음이 팍팍 찔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예수의 이름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외적인 표시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라. 다시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 말세에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라는 그 성령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고 다시 승천하셔서 부활해서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에 이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은 다 응답한 것입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수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발에 양성 조경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하체 마취를 했어요. 무통 마취를 했어요.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이 언제 느껴졌냐? 마취가 하룻밤 자니까 깨더라고 다. 그때부터 생사를 뜯었으니까 이 통증이 막 엄청
난 욱신욱신거리면서 통증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벽을 치고 싶은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그때 진통제를 맞으니까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 수술대 메스가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로 그냥 갖다 댔다는 얘기입니다. 쭉 찢었을 때 그 통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만큼이나 이들의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찔림이. 이 찔림이 마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찔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았을 때 그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근데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들은 율법도 암송 다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12세 이전에 모세오경은 무조건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오경 다 암송하시는 분이 없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설명해줘야 그 뜻을 이해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 풀어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람만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율법을, 토라를 다 암송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12세 이전에 다 암송을 다 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돌이켜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사함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뭡니까? 회개해라.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 뭡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의 말씀이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바뀐 다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말씀, 했던 기사와 표적들, 행하신 일들,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떡을 줬던 이유는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역사들 다 봤던 부활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그냥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선포만 하고 지켜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하라라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교제의 의미에는, 이 원어적 의미에 보면 사기다, 인간적인 사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금의 의미, 구제의 의미로 돈 없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교제라는 의미는 그런 물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 여기에는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모여서 성찬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떡을 뗐다는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못 먹고 헐벗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면
항상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떡을 떼는 그런 성찬도 나누었습니다. 한 끼도 제대로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행하실 때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 때문에 모였던 거예요. 공동체 식사가 이때부터, 초대교회 모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에 두려워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표적을 행했던 이유는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다. 아까 이 교제에 대한 측면을 44절, 45절이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했다. 각자 마음의 감동이 됐을 때 통용을 했어요. 교제입니다. 교제. 45절 재산 소유를 팔아.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좀 넉넉한 사람들이 이걸 한 방에 다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사람이 팔면 그걸 또 사용하고, 또 팔면 또 사용하고, 이거를 직접 그 사람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사도들이 구주의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7 집사를 세웠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 교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근데 여기서 재산의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는 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근데 미완료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 46절, 47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네. 여기 보시면 이쪽 끝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본 사진에서 왼쪽입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이런 얘기를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 바깥 뜰에서. 그럼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렸냐? 왜 그렇게 모임을 가졌냐? 이곳엔 유대인들도 많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려고 성전에 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살아 생전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회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각 가정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집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을 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가정교회로 그렇게 교회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미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어요. 왜 칭송받았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이 당시에 못 먹고 못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 가정에 모여서 밥을 먹고 또 떡을 떼고 성찬의 교제를 나누니까 그 모습이 그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일을 하는 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회당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믿는 자의 무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조건이 바로 7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만 많이 한다라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따라와요. 회개는 했는데 회개한 뒤로 삶이 인품이 그전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드러내는 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할례 받았어. 할례가 구원의 징표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형식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7가지 요소들이 다 함께 다 포함될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힘입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7가지 조건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조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여기 사도의 가르침 42절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으로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떡을 떼는 것은 말씀의 떡을 떼고 성찬 떡을 떼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밥을 같이 드셨습니다. 네 번째, 이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섯 번째,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을 즉시로 한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했으면 교회로 인도하면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전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전했으면 이 구원의 상급이 누구한테 올까요? 각 사람, 각 교회,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멀리 살아.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구원의 상급은 전도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 나오면 좋죠. 하지만 다른 교회 나가도 하나님 왜 저 교회 보내셨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 영원히 주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이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 조건 7가지 다 우리가 좀 다 겸비해서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